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들을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공안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실들이 르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대개 지층들에 관한 경고라. 사실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띠고 그들의 보물을 악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유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함께 애굽의 도움은 못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사람이 책망하는 그런 말투가 많이 나오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렇게 아우르는, 우리의 마음을 아우르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서들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모든 선지서들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이 똑바로 하나님 잘 믿고 나가면 너희가 잘 믿는구나, 수고한다, 이런 정도면 끝나는데 이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아무래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에는 좀 책망적인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옛날 말투죠. 아직도 우리가 성경이 옛날 말투를 가진 성경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번역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완강하다, 고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하고 바로 순종하면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호세아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암소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8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완악하고 방탕해도 뭐 그것이 걱정을 하지만 어떤 처벌은 없죠. 율법에는 처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 말 아무리 부모가 타이르고 권고를 하고 해도 말 잘 안 듣는 이런 자식이 있으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자녀가 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하면은 사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들 지겹게 말 안 듣는 그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고 책망하는 걸까요? 또다음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계교라고 하는 것은 꾀가 되고 아주 지혜가 되는 거죠.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또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맹약이라는 것은 죄악을 말하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 북쪽으로부터 아수르라는 커다란 그 나라에 침략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당시에 큰 나라였고 그동안 또 이스라엘과 또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려고 그 사신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조약을 맺으려 하는 거예요.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우리 북한의 핵무기 또 중국의 막강한 그 군사력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세계에서 힘이 있는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서로 방위조약 맺은 말하면 동맹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좀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이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중동 지역과 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다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역사상에서 아수르 제국이 에집트까지 쳐들어가서 다 거기서 점령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큰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중국의 위협을 당할 때
미국한테 가서 미국하고 친밀하게 지남으로써 우리 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좀 막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외교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들에게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이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 제국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이제 남쪽 나라 얼마 남지 않은 땅도 지금 이제 점령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강포하고 오만하고 또 거짓으로 행하여 의인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 또 입으로는 29장 13절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그러니까 이 겉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들도 나름대로 안식일날 뭐 제사 드리고 절기 때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긴 하는데 그 생활과 자기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가 행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살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끌어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에 침략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막아줄 수도 있죠. 못 내려가게 할 수 있는데 내려오게 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북한이든지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의 핵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이때에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그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거기에 대답이 올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섬기는데 마음은 멀다. 오만하고 강포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답인데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 애굽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미 율법을 행치 아니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 행동은 우리 이사야 1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제사를 잘 드리는데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첫째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이게 기초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내 일상생활에 가서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10계명과 세계명을 우리가 입으로만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고 말어. 그럼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아까 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여전히 똑같아. 믿지 않는 생활 방식.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생활 방식.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애굽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가봐라. 이렇게 하면은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묻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중대한 일을 행할 때에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그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또 우리 목회자에게 나와서 묻기도 하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불신자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은수태기를 해서 물어보면 그런 절대로 하나님의 길로 안내해 주질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난 점을 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연예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 난 교회 다니는데 가끔은 점을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능한 재미로라도 운수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미로라도. 왜냐면 재미로 보다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게 맞네.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뭐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네. 뭐 이렇게 하고 거기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서 그 답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죠? 첫째로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 해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뭐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그 설교가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내 어떤 상처를 찌를 경우도 있고 나의 연약함을 감싸줄 때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하여튼 내 마음에 뭔가 찔리고 생각이 나고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묻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믿음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즉 애굽을 의지한다는 게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물려왔을 때 그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써요. 이사야 36장 6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은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적군의 적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지팡이도 아주 뭐 버드나무 그 아주 두터운 박달나무 이런 나무는 단단하죠. 잘 부러지지 않죠. 근데 갈대 나무는 잘 부러지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뭐 부들과 같은 그런 지팡이인데 뭐 얼마나 강하겠어요. 툭 치면 쉽게 부러지는 것이 갈대 지팡이인데 너희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린다. 가시 지팡이 같아서 손에 찔린다. 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소원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수치와 능력으로 머무르는 상황에 된 것입니다. 또 4절에서 말합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랬습니다. 우리 그 소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이 동쪽, 북부 동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이 소안을 거쳐서 하네스라는 이 애굽의 왕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신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가깝지 않고 이렇게 멀리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 사신들이 이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통과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로 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의지해봤자 도리어 수치만 당하고 소욕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서 말합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 이것은 이 경고라는 이 말이 원래의 이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마사라는 말인데 뭐 경고라는 말도 되지만 원래의 뜻은 무거운 짐. 그래서 이 네겝으로 가는 무거운 짐을 진 짐승들에 대한 말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남방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뒤에 나오는 말씀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그 바로 왕에게 선물을 주려고. 우리나라도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선물을 줬죠. 왜 그렇습니까? 잘 보이려고. 잘 보여야 뭔가 이제 그 나라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선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신들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주려고 많은 선물들을 어디에 실었어요? 짐승들에게 실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다. 이 말은 네겝으로 지나가는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다. 이런 또 말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나귀와 낙타에게 많은 이 선물을 싣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 네겝이라는 이 말은 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네겝이라는 네겝 또는 네겝, 세 글자도 하고 두 글자도 하고 이 네겝이라는 것은 광야인데 그 광야에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맹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맹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이 동물들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들이 가는 그 길에는 암사자, 숫사자, 독사, 또 날아다니는 돌뱀 이런 것이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다. 잘못하다가는 그 맹수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잘못 또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 가끔 이제 이 라합이라는 말들이 가끔 이제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하면 신화 이야기입니다. 신화 이야기. 신화 이야기 가운데 이 라합이라는 그런 존재는 거대한 파도, 넘치는 물결을 일으키는 신, 타하맛이라고 하는데 혼돈의 괴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용처럼 아주 괴이하게 생긴 괴물 신이 바닷속에 있는데 이 바다 신이 말하면 이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 그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둑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신이 마루둑인데 마루둑과 싸우다가 맞은 거죠. 맞아가지고 이제 아무런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는 무력해진 상황에 있는 라합. 그래서 가만히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정지된, 꼼짝 못하고 지금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왜냐면 마루둑이라는 신에게 지금 맞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이 괴물처럼 힘이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더 강한 나라, 아수르의 나라에게 맞아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애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어느 한 나라만 하나님을 믿는 상황은 아니죠. 오늘날에는 이제 세계 각국에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항상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나이지리아에서 이 이슬람 이 테러 세력들이 자꾸 이 기독교 이 지역에 있는 이 나이지리아 남쪽에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북쪽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가끔 그 테러 단체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교회들을 습격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이고 막 잡아가고 막 그래서 잡아간 사람들을 인신매매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에서는 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항상 이슬람교의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어떤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또 그렇지만 또 오늘의 우리 대부분 자유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우리 삶은 여전히 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복받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좋은 것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믿으면 복을 받겠구나 하는 이러한 모습이 비춰짐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 주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징계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징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즉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다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 왕을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없도록 너희는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게로부터 말이나 병거를 얻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즉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애굽을 의지하러 갔다가 오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갈 수가 있고 또 돈이 모자라면 또 은행 가서 꿀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떤 다급한 일을 당하면 우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동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괜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옳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에 말한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 나보다 더 힘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열심히 수고해 놓고 결과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짐승들에게 싣고 가게 해서 선물을 다 줬는데도 전혀 도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수고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한 보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주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새벽마다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려고 그랬지 밟지도 않는 땅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들은 다 거기에는 이 적들이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쟁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직도 말씀대로 합당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내 습관이나 성격에는 이런 것이 많이 묻어져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네. 습관적으로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내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과 새 계명을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에 보응을 주시고 보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사인,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 열심을 내고 또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가운데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열심히 달려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막힌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며 복된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거늘 또 그 외에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사옵나이까. 건강과 평안과 우리의 가는 길에 형통함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뜻대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